이즈 반도의 서쪽에 가면은 니시 이즈 스카이라인이라는 아주 경치가 좋은 드라이브 코스가 있습니다. 그 드라이브 코스를 차로 운전하다 보면은 길가에 가끔씩 조그마한 주차장이 있고 그 주차장에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차로 운전을 하다가 차를 세우고 계단이 있어서 그 계단을 조금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은 될 것 같이 보이는, 멀리서 보면은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사진처럼 멀리서 보면 금방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이곳에 가면 매우 바람이 세고 그리고 차갑습니다. 그리고 풀의 키가 너무 높아서 올라가는 길은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계단을 올라가다가 빨리 히터가 틀어져 있는 차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 참고 마지막까지 그 뷰 포인트의 정상까지 올라가면 다음의 사진과 같은 경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스루가만을 함께, 스루가만 뒤에 웅장하게 펼쳐지는 후지산의 파노라마, 아름다운 절경이 그 뷰 포인트에 가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로마서 8장의 본문은 지금 여러분이 앞에 보시는 절경, 그 아름다운 풍경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그 뷰 포인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이 창조하신 세계를 위한 구원의 계획, 그 전경이 놀랍게 분명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니시즈에 갔을 때 뷰 포인트에서 본 풍경을 제가 잊지 못한 것처럼 로마서 8장에서 보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그 원대한 풍경은 한번 우리들 안에 인식되면 잊어버릴 수 없는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 절경을 볼 수 있는 뷰 포인트로 가는 길은 험난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 창조세계를 하나님이 허무와 종노릇에 굴복하시도록 허락하셨는지,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도대체 뭔지 이해가 안 돼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대충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니시즈의 뷰 포인트에 가서 이곳은 꼭 와야 할 장소다라고 깨달았던 것처럼 그 언덕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면 내가 지금 이즈반도의 어디에 서 있는지가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나의 위치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그 중심에 있는 뷰 포인트를 향해서 한 절 한 절 계단을 올라가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아담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다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정죄함이 없다라는 로마서 8장 1절의 놀라운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이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루셨는데 그 방법이 참 놀라웠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 우리와 같은 육체 안에 모든 죄의 정죄함을 받도록 하셔서 그 일을 이루셨다라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름 아닌 좋은 소식, 굿뉴스, 유앙겔리온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7장까지 잘 준비한 토대 위에 바울은 이제 복음을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조금 앞에 있는 12절에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들이 빚을 졌다라는 말을 시작하며,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할 약속된 유업이 상속받을 것이 있다라고 바울은 말하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탄식하고 고통하며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미 그가 8장을 시작하면서 한번 말한 육신의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떠나야 한다,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 가운데 바울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육신 안에 우리가 거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육신, 이 육체가 원하는 온갖 것들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삶으로 초대받았다. 이제는 육신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때마다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면 살 것이다. 바울은 여기서 성령에 대해서 이미 말을 했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몸의 요구에 대한 아니오를 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죽인다, 일본어로는 단절시킨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이제는 아니오를 말할 수 있다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은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름을 붙이는데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지금까지는 끌려다녔지만 아니오라고 말하기 시작한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딸의 삶에서 계속해서 육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니요라고 죽이고 단절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 자신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했는데 2000년 교회의 전통은 그 육신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육체의 요구를 단절시키는 그 전통을 이어온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육신의 요구를 따르게 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조물주를,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숭배로 배척하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미
말한 바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이 육신의 요구들을 단절시킬 수 있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바울은 먼저 이 말씀을 전하고 다음 계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로마서는 결코 나 개인의 구원만을 말하는 그런 작은 의미에서의 구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 안에 있는 전체의 그 절경을 보기 위해서는 바울이 품고 있는 구약 성경,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함께 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삶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말씀들이 이 로마서 8장에 울림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 14절에 있는 인도함을 받아왔습니다. 몇 번이나 포기하려고 했고, 그리고 다시 종살이 하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항과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그들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출애굽과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는 하나님의 부름, 너희들은 내게로 올지어다 하는 하나님의 소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 23절에서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라, 나의 장손이다, 나의 장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에게 이 내 장자를, 맏아들을 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인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소환의 말씀을 주시면서 백성들이 상속받을, 유업으로 받을 그 땅에 도착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로마서 8장을 본다면 우리들은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더욱 깊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울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출애굽한 이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임재를 성령을 통하여 받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다가 그 영적인 싸움에 지쳐서 다시 예전의 삶으로, 믿음이 없었던 죄에 종살이했던 그 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출애굽한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곳에 가면 더 이상 믿음의 싸움도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임재를 체험하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놀라운 유업의 상속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한다라는 그 의식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 여러분은 다시 두려움에 빠지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을 주는 그런 영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광야의 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는 길은 험난합니다. 그렇지만 고난과 연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 상속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간다라는 것을 이 출애굽기의 말씀과 로마서를 함께 보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구약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의 부르심을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입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 속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인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실 때 첫 번째로 나타나는 사인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5절 후반부를 보니까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아버지.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대에 사용했던 아람어, 평소에 사용했던 아람어 그대로를 나타낸 표현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장자, 맏아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한 대표자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라면은 우리는 그 독생자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양자의 영을 바울은 말합니다. 이제 바울은 그렇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영 또한 함께 나아간다라고, 성령의 역사와 우리의 영이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6절 말씀인데요, 성령이 친히 우리 인간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이곳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체험하는 아주 기쁘고 마음 설레이는 생생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 속에 이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속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일반적인 의식의 흐름 속에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뜬금없는 생각을, 나의 의식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부름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힘을 다해야 할 특별한 과제가 무엇인지 때로는 부드럽게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6절에서 바울은 그 모습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해서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누구인지를,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증언한다,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체험은 신앙생활을 설레이는 모험으로 만들어주고 기쁨을 주고 생생한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닮아가는 삶의 핵심은 그런 성령의 음성을 인식하고 듣는 그 능력이 점점 성장해 나아가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바울이 말하기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우리가 곧 하나님의 입양하신 아들이요 딸이라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바울은 전합니다. 자, 이제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장자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양자가 돼서 아들이 되고 딸이 되었으니 더 나아가서 17절에서 상속자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는 상속, 유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것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이해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이미 시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업을 어떻게 펼쳐가시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메시아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다고 시편 2편 8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2편의 8절에는 내가 이방 나라를 너의 유업으로 주리니 너의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지리학적으로 하나님의 유업으로 받았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참된 유업의 의미는 땅 끝까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하여 이 땅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에 입양된 사람들, 그들은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너의 땅 끝까지 상속으로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라고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바울이 전하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우리가 함께 공동의 상속자가 되어서 그것을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가 장차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모든 이방 나라까지 포함한 땅 끝까지 다스리는 그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우리도 그 통치에 참여한다라는 그 말씀을 바울은 상속을 통해 말합니다. 이미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살짝 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로마서 5장 17절에서 왕노릇이라는 표현을 바울이 계속해서 사용했습니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우리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가 받게 될 유업은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킬 모든 창조 세계를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왕노릇할 때에 우리 또한 공동상속자로 함께 다스릴 것이다. 바울은 왕노릇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의 17절을 보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그 영광을 소망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현재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함께 보기 전에 사도행전을 쭉 함께 읽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세계 각지의 교회에 에클레시아를 세울 때마다, 그곳을 떠날 때마다 한 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희들에게 예수님과 같이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인내하고 참으십시오. 견디십시오. 결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지지 마십시오. 바울은 스스로 그 고난을 체험해 왔고, 어쩌면 이 로마서를 쓰면서 체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만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소극적으로 방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8절에 우리가 고난을 견뎌낼 수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로 왕노릇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상속으로 받게 될 이 창조 세계, 하나님의 새 창조 속에서 다스리게 될 그 모습을, 그 영광을 기억하며 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바울은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인간만의 복이 아닙니다. 바울은 온 우주적인 차원에서 마치 뷰포인트 위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 그 절경을 보여줍니다. 19절 말씀을 보면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기서 피조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그저 작은 하나의 생명체가 아닙니다. 어떤 성경은 이 피조물, 이것을 creature, 하나의 피조물 생명체로 번역하지만 바울은 여기서 creation,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 세계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던 것처럼 지금 허무함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종살이에서 해방되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20절에서 그 허무함과 굴복을 주신 분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니 그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로다. 하나님은 괜히 이렇게 허무와 굴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회복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언약에 충실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 굴복을 통하여 회복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바울이 바라보는 새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뷰포인트 정상으로 다가갑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우리 인간이 제 자리로 돌아가기를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리하여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될 회복된 창조 세계가 지금 모든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있다라는 것. 우리가 회복된 하나님의 양자로서 설 때에 이 피조 세계 또한 기다리고 기다리던 해방을, 회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주신
청지기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에는 여전히 시험이 있고 연약함이 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나의 현실과의 부딪힘이 긴장관계처럼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23절에 분명한 성령의 첫 열매가 우리에게 확실한 사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에게 성령의 첫 열매가 있지만 우리 또한 탄식하며 하나님의 양자가 될 것을, 우리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속량될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이 세상 피조 세계의 고난과 함께하고 연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22절에서 이 고난이 의미 있는 고난이라는 것을 바울이 전하기 위해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그냥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신공동역 일본어 성경을 보니 우미노 그루시미, 산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생명,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 세상이 다시 에덴 동산처럼 보시니 참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기 위한 산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동경교회는 그 세상의 고통, 그리스도인의 고통, 소망을 함께 나누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고통에 우리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면서 세계가 고통하고 있는 그 고통의 자리에 서야 한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계획에 그 놀라운 그림을 함께 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우리 동경교회가 이 일에 동참해 나아가는, 함께 고통받고 함께 영광스러운 왕노릇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 하나님의 딸로, 양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고통받고 왕노릇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